지금 얘기한 거. 네. 예. 자, 그래서 이제 정을 맞췄다. 그러니까 시 36허 수는 갑을 경으로 해서 36년이 비어지니까 그걸 36허라고 하는 거예요. 36허의 수는 주상하경 도전 28궤와 합 부도전 8궤로 의 36궁이니 주역에 상경 30궤, 하경 34궤가 있어요. 상경 30궤가 있고 하경 34궤가 있어요. 그런데 이 30개 속에는 도전되지 않는 궤, 부도전 궤가 6궤가 있고 도전 궤가 24. 24궤가 있어요. 지금 이게 부도전 궤가 무슨 궤냐면은 예를 들어 건궤가 이제 중천건궤 뒤집어도 똑같은 궤가 되죠. 이게 도전되지 않는 궤예요. 이게 상경 속에 6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6개가 뭐냐? 건, 곤, 다음에 이, 대과, 감리 이 6개예요. 나머지는 다 도전궤예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도전궤는 24궤라고는 하지만 도전궤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지만 궤는 한 개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궤와 곤궤는 이건 도전되지 않는 궤죠. 그것은 한 궤씩 따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다음부터는 둔궤를 뒤집어요. 둔궤, 몽궤 이건 도전되는 궤예요. 그래서 이게 도전되는 궤를 두 개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부도전궤 6에다가 더하기 도전궤 24궤인데 이것은 두 개가 하나씩 된 거니까. 네. 그러면은 18개가 된다. 18개. 그 다음에 하경은 34궤지만은 부도전궤가 2궤요. 2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뇌산 소각궤하고 풍택 중부궤예요. 네. 중부 소각궤, 중부 소과. 2궤인데 도전궤는 32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 2궤 더하기 32 나누기 2를 해서 18. 역시 똑같이 18궤예요. 상경, 하경이 30개, 34개 나눠졌지만 차이가 구분이 개수가 다르지만 이렇게 도전도 되고 안 되고 갖고서 따지니 똑같이 18개가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도전궤를 뭐라고 하냐면 착궤가 아니라 착궤. 도전궤를 뭐라고 하냐면 종궤라고 하는 거예요. 종궤. 네. 착궤, 종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궤는 한 궤씩 따지지만은 종궤는 2궤가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어때요? 전체가 이게 64궤지만은 36궤가 되는 거예요. 이 주역도 그러니까 아까 갑을 경으로 고치니까 36궤, 36년이 빠졌듯이 주역 64궤도 말하자면은 저렇게 착종을 하니까 36궤가 되는 거예요. 우리 36수는 여기서 나와요. 여기. 복귀궤. 우리 술이 1에서부터 8까지 이게 자연의 수예요. 이 자연의 수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소원대 선생이에요. 그전에는 이
이 수리 갖고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원 선생이 1건, 2태, 3리, 4진, 5선, 6감, 7간, 8곤 이렇게 괴에다가 수를 붙였어요. 자연의 수. 그거 갖고서 지금 이거 만든 거예요. 이거 원해운세 그걸로 예, 그 근거를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천의 수로서 황극경세서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게 참, 이 수를 따져보면 참 묘해요. 자, 우리가 하도수가 1에서부터 10까지가 있죠. 예, 우리가 원으로 따졌을 때 1에서 10까지 다 따지면 합이 얼마나 됩니까? 55가 되죠. 여기서 1, 2, 3, 4, 5, 6, 7, 8, 9, 10, 9, 8, 7, 6, 5, 4, 3, 2, 1 여기 다 합치면 얼마인가요? 여기? 아니 99? 99가 되죠. 네, 99가 돼요. 99. 그러면 1에서부터 100까지 갔다가 100에서 다시 1까지 돌아오면 얼마가 됩니까? 1100? 예? 1100이요? 아, 1에서 100까지? 1에서 100까지 갔다가 다시 99, 98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100하고 2를 빼야지 되겠죠. 그러면은 9999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수는 수로 따지질 않는 거예요. 이 참 묘한 수예요, 이게. 그러면 세상 이게 천이든 만이든 똑같아요. 천이든 만이든. 결국 거기서 하나 빼는 거예요. 1. 하나를 빼. 그게 이 일이라는 게 뭐냐?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수예요. 이 원리를 알면은 건괴의 용구다, 용육이다 이거 다 나와요, 다 이게. 대개 우리는 그냥 뭐 용구다 하면은 뭐 양용, 구구, 음용, 육으로 이름을 삼아 쓰니까 그냥 양용을 쓰고 음용을 쓰고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게 규역을 갖다 깊이 있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지. 수 하나를 빼는 거예요. 수. 한극 불어수라고 또 얘기하죠. 태극 불어수다. 태극은 수로 치지 않는 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치를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알면 그런 글들을 나가도 이게 이렇구나. 네? 마음으로 그냥 감탄하면서 이거 읽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 기초가 약하면은 읽어도 그냥 해석은 되지만은 신득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은 되지만. 자, 그러니까 이 36 허수는 바로 주역의 64궤를 도전과 부도전으로 해서 36수를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주역 문왕이 왜 궤 순서를 저렇게 잡았을까? 궤 순서를 건곤, 분몽, 수송, 사비, 소중대비, 공대기, 임례수고, 인관 이런 식으로 쫙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리고 이것을 착종을 하니까 딱 36개가 되더라.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문왕은 복구시의 도를 계승했다는 얘기인가? 문왕. 이 복구시의 수로 따져도 36, 괴상으로 따져도 36. 다 나와요.
49라는 숫자는 그럼 어떻게 주역은 이 주역책을 채라고 한다면 주역을 쓰는 건 뭐냐면 점이에요. 예? 그러니까 채는 64개로서 채를 삼지만은 점은 50개로서 점 붙이는 거예요. 50개. 50개 중에 하나를 빼고 49개가 붙이죠. 49개가 붙여요. 예, 주역의 채는 괴요, 용은 점이다 이게요. 예. 그런데 이 49개라고 하는 이 시초 산가지수도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49이라는 숫자 어떻게 나왔어요? 49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 양은 1이고 음은 2예요. 합하면 3이죠. 1, 2, 3, 4 합하면 10이죠. 네? 1, 2, 3, 4, 5, 6, 7, 8 합하면 36이죠. 36에다가 10에다가 3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49죠. 택까지 합치면 딱 50이죠. 딱 50이 나와요. 또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 한번 모습만 볼까요? 양과 음이다. 여기 하나씩이요. 양 획이 여기 3에 걸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음획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에요. 7, 7, 49. 채는 여기서 모두가 여기서 다 나오지만 결국 수를 쓰는 것도 49라는 숫자가 이게 예? 여기서 또 다 나와요. 여기 이 복귀할 게 차서도 이 안에 다 나와요. 근데 선생님 며칠 전 여자들은 네. 자기 무슨 일을 하면서도 텔레비를 보고 예, 두 가지를 하잖아요. 예. 예, 음악을 들으면서도 뭐를 하고 예, 남자들은 또 한 가지. 예. 양은 1이고 음은 2니까. 그런 원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도 남녀롭게 안 가려져. 아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남성들보다 애도 봐야 되고 조금 더 이렇게 봐줘야 되고. 됐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믿더라고요. 그것이. 이게 주역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기우 태극하니 희생양의 하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희생 팔겨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여기 정수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학팔겨도 여기서 문학팔겨도 나오고 여기서 주역 64개가 쫙 나오고 점치력까지 다 나오고 이거 다 나와요. 환극증에서 다 이걸 환극증에서 송환 선생이 근데 이게 복합할게 어디서 나오냐? 태극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태극. 여규 태극하니 여기서 팔기가 나왔다 이래요. 그렇잖아요? 이 근간을 요 딱 잡고서 이제 요걸 딱 이렇게 규모로 딱 삼고 거기다가 하도 낙사 이제 뭐 하도 낙수도 중요하죠. 거기다가 이렇게 잡다한 이런 것들을 다 살도 채우고 정신도 불어넣고 이래서 주역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지 이 기본적인 체를 갖다가 잡지를 못하고 하게 되면은 엉성하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근간 딱 잡아야 돼. 근간. 49에서 이게 36은 어떻게 빼는 거예요? 네? 아까 복귀 8개 네. 49에서 1, 2, 3, 4, 5, 7, 8 여기 자연 수잖아요 이게. 네네 1, 2, 3, 4, 5, 7, 8 1 다 따지면 더하면 더하면 55가 8까지인데요. 아, 10까지가 55고. 나오고 8까지? 예. 1부터 8까지? 예. 36이죠. 1부터 8까지를 쓰는 거예요? 1권 2태 3진 4수 아, 8배를? 4진. 예. 8까지 8배를 갖다가 수를 거기다 붙였잖아요. 그 수를 붙인 사람이 소강대 선생이에요. 이 수를 8개 앞부터 그러고 그러면 9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8개 90은 어디다 8배는 거기 없지.
890에는 없고. 없지요. 예, 없죠. 그래서 8개로만 끝나니까요. 8까지 배는 주요. 면 예. 36이 되고. 예, 하도 낙서에서나 10까지 얘기하고 있지. 네. 예. 그럼 36하고 10은 또 어떤 거예요? 10은 1, 2, 4 거기 양, 일, 저기 뭐야 태양 1, 음이 소음 2, 예. 소양 3, 소양 태음 4. 아, 그게 이제 10이 예. 되고 예. 그리고 또 3은 3은 양, 일, 2. 양일음이 예. 그래서 전부에서 49인데 태극까지 합해서 50. 50. 네. 이런 건 어디서 나오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러게. 이 수를 이렇게 뽑는 게 처음. 네. 49 이게 설치할 때 이거 뽑는데 49 근거로 되는데 예. 이런 논리는 이제 나와요. 나오나요? 예. 음양 치고 그러니까 체에서 용이 나오듯이 예. 저 하나에서 모두가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자, 그러니 바로 소감도 선생이 요걸 두고서 36공 도시춘이다. 예? 36공 도시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소자, 소의 36공 도시춘. 36공이 모두 다 봄이로구나. 예. 한왕할래 하니까 바로 이것이니라. 자, 그래서 경세, 대과 지금 이제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지금 여기 경세에서 여기 대과운이 지금 두 효가 아직 안 지났죠? 대과운에 두 효가 아직 안 지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과운에 구운 대과지 구 상효까지 구 나갔는데 굳이 손 했으니까 아직 국괴 36년 사이에 120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36년은 뺐지만은 지금 36년을 뺨으로 해가지고 여기 저기 선갑삼일 후갑삼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7년 기간 동안에 거기 36년을 뺐어요. 네. 이제 그래서 요 사이 중에 요 사이에서 7년이라는 요 사이에서 36년을 빼니까 뺐지만 아직 대과운은 120년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120년이. 역시 교육자 입장과 피교육자 입장이 다르네. 저도 아마 자, 그래서 경세 대과가 상여 4세는 1세 30년이니까 아직 120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120년이 남았고 그 다음에 정지 36세. 자, 진정한 5회는 여기 5회 가운데가 한 처한 자리가 정괴예요. 대고 다 지나고 정괴 중에서도 반을 딱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2160년 중에. 그러니까 4꾀의 반이면은 1800년인가요? 예. 아니 1800년이 아니지 참. 저기 1080년. 네, 1080년이지요. 36세. 세로 말하면 1년 30년이니까. 우리 1세 30년이니까 1세. 1세 30년이니까 지금 여기 자 5회 대과 운 중에서도 120년 남아 있다고 했죠.
120년 남아있고 여기 정괴에서도 내괴 3회까지 지나야 진정한 후천이 선천 마친다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게 내괴 3회까지 이르려면 그게 몇 년이냐면 한 괴가 2160년이니까 예. 반까지 하려면 1080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지금 대과운의 120년과 정괴의 1080년을 합치면 1200년이 나오죠. 여기 1200기기가 이제 그게 그렇게 나온 거예요. 1200기기. 1200. 예. 그래서 여기 경세 대과는 상여, 사세요. 그리고 정괴의 36세. 1080년이에요. 예. 이거 합하니까 합 1200년이니 무기 중궁수 1200년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래로 얘기하면 어때요? 본래로 얘기하면 선천에 지금 갑을 경으로 고치기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저 시점에서 1236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1200년하고 36년이 남았는데 갑을 경으로 고치니까 36년이 빠졌고 그러니까 일제가 36년을 딱 채우고 물러나는 것도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36년 야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선천에 36수 이게 윤수를 진시황이 있었고 후천에 36수는 일본에도 역을 하는 학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천 36수를 일제가 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이 진시황 36년은 뭐냐면 진시황 제위 기간이 15세 천자 자리에 올랐어요. 49세에 아마 죽었을 거예요. 49세에. 그러니까 36년을 제위한 거예요. 묘하게도 진시황은 전국을 9년도로 나눴어요. 36수를 썼어요. 예전에 저기 서안에 거기 그 병마경인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36년 동안에 가짜 무덤을 36개 팠다고 하더라고요. 36개. 그래가지고 항우가 함양을 그렇게 진시황 무덤 파헤쳤다고 어쩌는데도 엉뚱한 데를 판 거 아니에요. 진시황 무덤은 최근에 발견된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남았는데 지금 거기도 내시경을 딱 들여다보니까 어마어마한 보물이 거기에 숨겨 있다는 얘기. 근데 이걸 지금 현재 과학기술로서는 발굴 못한다는 거예요. 수문으로 꽉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그래 이것은 발굴한 순간 이게 증발이 되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역사가 더 지나야만이 발굴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기관 장치도 해가지고 뭐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놨고, 근데 거기에 하여튼 중국 정부에서 그걸 발굴하려다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의도적인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진시황은 그렇게 36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거기 저기 뭐야 그 보건도 그 아방궁, 진시황이 지어놓은 궁을 아방궁이라고 해요. 한나라 때는 미양궁이라고 하는데, 그 아방궁 지어놓은 것도 보니까 그 현재 규모가 36분의 1로 축소한 거래요. 그 가이드에 딱 보니까 아주 36수를 갖다 이렇게 그냥 다 얘기하더라고요. 가이드가 36수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면서. 네? 참 묘한 생각이 들어가요. 몇 날을 탔다 그랬잖아요. 불을 지르셨을 적에. 예, 그렇죠. 자, 재활 논에 보면은 가수년하야 52학력이면 가의무 대과을이라
논에 이 구절이 나와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역대 모든 학자들이 아마 여기 이 구절은 뭐가 좀 50이라는 말은 마침 졸자라든가 이거 잘못 썼을 것이다. 예? 연문이 있든지 오자가 있든지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 선생은 이게 아니다는 얘기. 이건 공자의 비사다 이런 얘기예요. 공자의 비사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재활 가 수년하야. 내 수년은 뭐냐면 내가 수한 나이에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 공자 만 70대시던 해. 기린이 사로잡혀 죽은 고해. 그래서 주역을 보셨던 해. 주역 속에다가 당신의 비결을 담아두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수한 나이는 70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50으로 더해서 50으로서 역을 배운다면 70에다 50을 더한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120이 되는 거죠? 네, 120이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야 선생이 채웠던 요때 36수를 딱 제하고 나니까 대과에 지금 120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네? 대과에 12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과를 없이 할 수 있으리라. 대과를 없이 할 수 있으리라. 옛날부터 성인들이 장차 후천시대 선천이 다하는 그 시대에 대과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우리 주역궤도 어떻습니까? 주역궤도 보면은 상경의 맨 마지막 궤 건곤궤와 감리궤를 뺀 둔궤부터 대과궤까지 그 사이가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는 자리예요. 인생의 시작과 마침을 이루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소광조 선생이 경세라는 말, 경세할 때 이렇게 썼는데 이 경세라는 용어가 환극이라는 용어는 홍범구주에 나와요. 홍범구주. 예. 경세라는 용어는 주역이 나온다 이거예요. 주역. 이 경자는 둔괴에 울레 둔이니 군제에 의하여 경륜하나니라 라고 하는 그 경자를 딴 거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자는 뭐냐? 대곽계. 아까 둔기와 대곽계까지 상경은 설명하고 있다고 했죠. 대곽계. 택멸목이 대관이 나무가 물이 연못이 나무를 멸하는 것이 대과의 상이니 군제에 의하여 독립불구하이며 혼자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돈세 무민 세상을 숨어도 번민하지 않느니라. 거기 색자를 딴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풀이를 하신 분이 야 선생님이 풀어 있어요. 황국경에서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소광조 선생은 아까 64개 중에 여기 보면은 60개만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60개. 뭘 뺐느냐? 건곤괴와 감리괴. 상경에 맨 처음 건곤괴하고 맨 마지막 감리괴만 뺐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나는 선천지사를 경륜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선천지사를 경륜하겠다. 후천까지 다 얘기를 만약 했다면은 아니 하경에도 빼고 그렇게 하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근데 야선 선생은 여기 경원역에 보면은 저기 경원역에 위에다가 맨 4개가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뭐라고 써냐면 기재, 기재, 이, 미재, 감 이렇게 써 있어요. 감리괴와 기재미재를 뺐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상경의 마지막 괴, 하경 마지막 괴, 그죠?
소강 선생은 상경의 처음과 끝을 뺐지만은 야 선생은 상경의 마지막 궤와 하경의 마지막 궤, 물과 불만 뺐어요. 물과 불, 그걸 뺐어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하셨으니 당시 부자의 춘추가 70이에요. 기린이 잡혀 죽은 그 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연세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50을 더한즉 위 120이니 120이니 그러니 종정에 아까 6년씩 더하고 뭐 마지막 3년 더해가지고 정으로 딱 맞췄지요? 예. 소은꾀에 그 꾀를 다 맞춘 거예요. 이게 마침에 120인지 여기다가 이렇게 120 대과에 120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120을 더한즉 바로 이것이 뭐냐면 12도 12로 108을 거느리는 것이며 진 대과 4세지수로 대과 4세 대과의 4세 120년 4세의 수를 다함으로써 기 오중 무기 1080지 운년해라. 무기 중궁인 1080년에 여기 1080년은 정괴의 그 내괴 108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운년을 별이할 수 있느니라. 오중에. 그래서 이 행사를 또 야 선생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야 선생이 대둔산에서 후학을 이제 제자를 양성하셨죠. 그때 제자 몇 명을 기르셨냐면 108명을 기르셨어요. 108명. 대선생님께서 108제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그렇잖아요. 그게 뭐냐? 여기 18, 18개가 뭡니까? 18개. 한 개당 6효가 있으니까 18개면 곱하기 6하면 어떻게 돼요? 108이에요. 부처님은 108수를 갖다가 사람 몸에다가 붙여가지고 108번째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비설 신의 요 육군에다가 색성 향미 촉법 6이 여기는 그러니까 66 36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의 하지만은 눈에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눈에 색성 향미 촉법 6가지가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하면은 여기도 6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육군이라고 하는 6가지 근원이 된 아니 비설 신의 6가지를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는 36가지가 다 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말하자면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번뇌. 이것이 3세를 걸쳐서 일어나니까 3세를. 그럼 36 곱하기 3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8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석가모니 불은 몸에다가 108번의 수를 얘기했지만은 주역에서 이 108수는 주역에 나오는 용어예요. 주역. 선천의 마디수예요. 마디수. 이 108수. 그거 좀 적어주십시오. 108번님. 예? 적어주시라고요. 아까 뭐. 아니 이사. 눈 안자. 곱하기 예, 귀자. 요게 색성, 색.
성, 향, 미, 촉. 이게 뭐예요? 법. 이게 3세를 거쳐서 왜 3세를? 아니 과거에 습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현세에서 습을 맑게 닦으시고 그럼 내세에 네? 총명하게 태어나시겠지요. 총명하게. 이게 다 3세를 걸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108번 냅니다. 예? 그게 108번 냅니다. 그렇죠. 108가지 수다 이거예요. 108가지 수. 선생님이 이걸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네? 스스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뭐 많은 사람들이 고승들이 얘기도 하고 그러죠. 예. 전현 미래세까지 다 영향을 미치죠. 이게 내가 그냥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연결되어 있지. 그러니까 마음 심자에 점 3개 찍은 거예요. 마음 심자에 점 3개를 찍은 전현 미래 전현 미래를 찍은 거예요? 세 개. 전전 미래가 아니고 전현 미래. 그렇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야선 선생이 거기에서 108제자를 키우신 게 뭐냐? 대둔산에서 선천의 수를 거기서 맞추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둔산에서 이제 문 닫으실 때가 그때가 1947년 선천의 마지막 해.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때가 경신일 같아요. 요건 이제 제 추측입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야산 선생의 자취가 아니고 요게 제자들마다 이 설이 막 엇갈려요. 잘 몰라요. 그때 당시를 잘 몰라요. 이것은 제가 그냥 그때가 선천을 마치는 해거든요. 입춘 되는 때인데 그래서 그날에 대둔산 문을 닫으시고 이제 후천은 계룡의 운이 온다고 하니까 선천의 대둔산에서 108제자를 이제 딱 맞추고 이제 문을 닫고 후천에 계룡의 운이 온다고 하니까 이제 계룡산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그 사이에 개태사가 있어요. 개태사. 지천 태괴. 태를 여는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태를 여는 곳이다. 우리 개태사라는 곳 옛날 예전에는 그 문패가 있었는데 예전에 현판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이게 뭐냐? 삼천일지 개태사. 그 삼천이 뭐냐면은 거기 뒷산 개태사 뒷산이 천호산이에요. 옛날에는 거기 산이 황산이었어요. 황산. 이 황산벌 전투. 네? 거기서 황산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개벽장군이 거기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에서. 그게 황산이에요. 근데 이 황산이 후백제 때 왕건이 거기서 말하자면 신검 부대 후백제 군사를 격퇴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참 백제가 황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 백제의 기운이 참 한이 서린 곳이에요. 이거. 백제도 망했지만은 백제가 아니지 남부여지. 정확한 용어는 남부입니다. 그랬지만은 후백제도 거기서 망했어요. 황산에서. 네.
그래서 참 언젠가 여건이 닿는다면은,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는 어떤 그런 제를 올린다면은 그 한을 풀주고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거기 한이 서린 곳이에요. 근데 계백장군의 그 묘소도 거기 거기 있죠. 예, 바로.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왕건이 삼국의 위협을 달성하고 하늘이 도와주신 곳이다 해가지고 그 산 이름을 갖다가 청호산이라는 거예요. 청호산. 하늘천자에 보호할 곳자. 청호산이라고. 그 산이 쭉 이어져 있는 것이 청호산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청호봉이에요. 거기에 맥을 타고 쭉 내려와서 마을이 맺힌 곳이 천호리예요. 삼천이요, 삼천. 삼천. 거기에 한 땅이다, 일지. 삼천 일지. 여기 지천 태교예요. 태를 여는 곳이다 이거예요. 후천 여는 곳이다. 거기에 야산 선생이 개태사에 단군을 매시겠어요. 단군. 후천의 기운이 드는 무자년에 거기다가 창운각이라고 그게 창운각이 별도로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단군 영정은 여기 어디 그냥 구석진데 그냥 어디 남의 어디 뭐 전세방 들어가 살듯이 그냥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저 한번 가봤으면 좋겠네. 참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없앴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그때 당시 야산 선생이 30만 원을 돈을 시주해가지고 창운각이라는 건물을 줬어요. 줘가지고 방을 8칸 9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궁수 9칸으로 딱 뭐야 제가 80 아마 4, 5년도에 막 가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만 하더라도 그게 있었어요. 창원가게가 몇시져 있었는데 그걸 없애버렸지. 그때 당시 그 화주부인은 제가 알아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제가 참 자유롭게 가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태를 후천을 여는 곳이다 라고 하는 데서 백팔제자가 거기를 가는데 대둔산에서 그때의 12군부 노인 12명의 노인과 그러니까 9명씩 한 부대를 져가지고 12부대를 만들어가지고 108제자니까 예. 그래서 그 108명이 대둔산에서부터 걸어서 개태사까지 온 거예요. 개태사까지. 그때에 말하자면 지게를 짊어지고 오동나무 지게를 짊어지고 뽕나무 작대기 들고서 예, 거기를 왔다 이런 얘기예요. 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은 야산 선생이 대둔산에서 제자를 기르실 때에 화주 부인이 그때 당시에 개태사에서 해인을 소리에 나왔어요. 해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해인을 그 당시에 태고사의 주주로 있던 윤보선의 대통령의 서형이에요. 윤보산 이분이 만공 스님의 또한 제자이기도 하는데 이분한테 해인을 갖다가 준 거. 왜냐하면 불가의 사람이니까 당시 불가에 이름난 분이니까 그러면서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당신 이 도장을 갖게 되면 황제가 된다, 천자가 된다. 네? 그러니까 이 도장을 내가 당신에게 주지만은 조건이 있다. 내 딸을 부인으로 맞아들여라. 그러면 당신의 따님은 황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윤포산이가 권력포를 입고서 다녔던 아마 거기 보면은 그 이분 사진도 있어요. 지금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조개설 넘어가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인을 갖고서 하여튼 그때 당시 굉장히 떴었겠어요. 해인 때문에. 근데 그 해인에 16글자가 있는데 그 16글자의 뜻을 이 전서로 돼 있어가지고 누구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거기 16글자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성몽화령, 현인범광, 교도천사, 구묘여경 16글자예요. 네. 근데 그것을 화주 부인이 갖고 왔다 이게. 가지고 이 글자의 뜻을 모르겠으니까 해석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글자를 해석한 적도 있고 그때 당시 아마 실천문학지 김지아 씨가 쓴 글에 보니까 옛날 거기에 대둔산에 윤포산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예? 해인을 손에 넣고 천재행사하다 죽은 적이 있다. 근데 그에 관한 글자 뜻을 몰랐는데 야산이라는 한 학자에 의해서 비로소 밝혀졌다. 이게 실천문학지에 이게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해인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있었던 때죠. 제가 그 실물이라든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숙부님이 김지아 씨한테 그거 쓰려면 조카한테 더 알아보고서 예? 쓰지 그랬다고 그랬다고 그러던데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좀 더 알았으면 그거 쓸 걸 그랬다고 했다는데요. 여하튼 그런 저기에 화주 부인이 또 갖고 온 게 뭐냐면은 뽕나무 작대기를 갖고 온 적이 있어요. 이 뽕나무 작대기를 갖고서 야산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야산 이게 뭔 뜻인지 알겠느냐 하니까 화주 부인이 글쎄 아마 뽕나무는 누에를 키우는 곳이고 누에는 뽕잎 먹고서 나방이 돼 화하니까 아마 이곳이 도통하는 선비들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거 왜 뽕나무 갖고 왔냐면은 개태사에 있는데 부처님이 선몽하시더라는 거예요. 선몽하시면서 이 작대기를 뽕나무 작대기를 야산 선생 여기 석천암에 계신 야산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도록 하라고 해가지고 화주 부인이 뽕나무 작대기를 들고서 왔다는 거예요. 석천암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야산 선생이 천지비괴 여기 택괴가 종괴가 되는 천지비괴 거기에 오효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기망이라야 개우 포상하리라. 세상이 망할 듯 요 할 때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더욱한 뽕나무 작대기에다 붙들어매라. 뽕나무 붙들어매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야 선생님 그 말씀 하시면서 아마 왜냐면 이 지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에 그치는 거예요. 등에 그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산 간괴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게는 우리나라를 뜻하는데 이걸 받치는 뽕나무 작대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태로운 이 나라를 잘 보존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이 나한테 보내신 모양이로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얘기. 근데 야선이다 보기에 전기문에 나와요. 제가 거기다 그걸 썼어요. 그래서 백활제자가 개태사에 행사를 할 때에 지게에다가 뽕나무 작대기를 짊어지게 하고서 오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거기 한 스님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백팔제자분 왔었고 그때 당시 또 거기 또 유명한 또 보이는 백팔바가지가 또 있어요. 백팔바가지가 있는데 저 옥구에 사는 안씨 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돌박을 심었는데 박이 들녘을 다 덮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박이 몇 개 걸렸냐면 360개 걸렸다는 거예요. 360개가. 이게 도대체가 범상한 일이 아니다. 어떻게 2만원 개에 씨앗 하나에서 열렸냐 이게요. 그래서 그 안씨 부인이 거기에다가 이게 참 범상한 일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바가지에다 복복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쪼개니까 720개 될 거 아니에요. 나눠주고
남은 것이 108개가 되더라 있는 게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참 누구한테 시주를 해야겠는데 어디다 보니까 근데 부처님이 개태사에 보내라. 그러면 쓸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안씨 부인이 아들한테 시켜가지고 지게를 지고서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스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느냐? 내가 물어보니까 거기 개태사에 그 스님 되는 사람이 옛날 자기가 직접 봤다 이래요. 총각이 더벅머리 총각이 지게를 짊어지고 왔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108바가지를 불전에다가 안치하고서 나중에 야선생의 108명 제자가 딱 보니까 거기 밥을 갖다가 퍼먹여가지고 화주 부인이 알고서 퍼먹이고 한 적이 있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근데 누가 거기 미륵 삼존불이 있어요. 개태사에 삼존불이 있는데 옛날에는 거기 노천에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극락보전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 짓고서 뭐 잘 매시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저 때만 하더라도 노천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작대기 뽕나무 작대기가 미륵불 옆에 이게 받쳐져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뭔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하니까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화주 부인이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아마 제자분이 거기다 놓고 갔던 모양이에요. 네. 그랬더니 화주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암흑의 소행이다. 야산생 소행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소은방에 가서 불을 태우라고. 네? 소은방이 동남 손방 아니에요. 거기서 불 태우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님이 한 얘기가 야산생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뽕나무 작대기를 거기다 미륵불 옆에다 뒀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왜냐? 뽕나무 한자 보면 또 자가 이거 세 개에다가 나무목자 썼어요. 네. 근데 뭐라고? 또 맞아요. 네, 세 개에다가 나무목자 썼지요. 그랬더니 뭔 뜻이냐면은 목도 내행이라고 후천시대는 목도 내행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성계가 한 번 해먹고 나라가 망한 뒤 이승만이 한 번 해먹고 또 한 번은 야산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같은 이시니까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야산 선생이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은 야산 선생이 개태사에서 행사를 마치고 계룡산 들어갔을 때 다들 욕심이 있어가지고 상제봉 아래로 다 거기 들어갔어요. 무슨 모든 종교가 다 상제봉 아래에서 다 신도한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야산 선생은 나는 내가 이 나라의 국사가 되어 세상을 길러야겠다. 남들은 다 상제봉 아래로 갔지만 꿈을 꾸고 상제봉 아래로 들어갔지만 야산 선생은 국사봉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게 욕심이 없으니까 국사봉으로 가신 것이지 천자가 될 생각을 했다면은 무슨 상제봉으로 갔겠냐 국사봉으로 갔겠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마 혹여 야한생이 했을 리도 없겠지만은 누가 거기다 뒀다면은 후천시대는 삼택통기가 되는 시대다. 후천시대는 삼택통기가 되기 때문에 유자의 힘만으로는 후천시대를 넘어갈 수가 없다. 유불선 삼도가 함께 해야 된다. 후천시대를 넘어가는데 미륵불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없을 것이다. 제가 한번 그렇게 스님한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각도가 다 다른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보니까 이게 30분 넘었네요. 다음 시간 때 이거 해야겠네요. 신도안 아래에 상제봉이 있었습니까? 서울 뒷산이 상제봉이잖아요. 예. 네. 국사봉이 있고 국사봉은 그 앞쪽에 있고 향안리 쪽으로 해서 네. 앞쪽에 향적산이라고 해요. 국사봉. 네. 거기로 들어가 있어요.